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씨를 뿌리는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랑은 약간 다른데 26절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말이 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도 또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베드로 후서에서 또 1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열매가 과연 무엇이길래? 여러분, 보통 열매는 뭐 무화과 열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열매라고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 또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밀 아시죠? 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열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품 안에, 성령의 그 성품 안에 내 안에서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같은 씨앗을 심지만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되면 모든 다른 나물, 식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정도로 풍성하게 큰다라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씨가 작다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행실을 고치고 그러면 그것이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아버지께 영광을,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그것들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그걸 유지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죄를 짓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순히 그거 하나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죄도 우리가 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리고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또한 영적 전쟁, 마귀의 공격이 또한 있고, 이것들을 마귀의 공격은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열매를 파괴합니다. 이 열매를 파괴가 돼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공격을 막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괴로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실체, 영적인 실체,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고, 이것을 가진 자들이 알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쪽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알곡, 밀알은 없고 껍데기죠. 껍데기, 곡식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고, 또한 알곡은 천국에 가고 껍데기는 지옥에 가고. 껍데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육체 안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열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주기가 있어서, 주기라는 것, 열매를 맺는, 열매가 항상 이렇게 증가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비례라고 할까요? 비례하는 것 같이 증가가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증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짜가 있고 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 날짜가 있고 그때마다 그동안 내가 심어놓고 물을 주고 내가 그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매, 성령의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썩는 열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 인친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 썩는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겠지요. 뭐 양식이겠지요. 먹을 거리겠지요. 하지만 썩지 않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이 열매라는 게 왜 밀알에 비유하겠습니까? 곡식에 비유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천국의 축복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꼭 배가 고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비유예요. 왜 이거를 마태와 누가는 빠뜨렸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는 다들 아시지요? 다들 아실 겁니다. 4개의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지금 읽어드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리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씨앗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거를 지키고 그리고 행하려고 할 때 그 씨앗이 거기서 발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받았어요. 기쁘게 받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이거를 말씀을 잘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그런 거에 의한 기운이 막혀지고 또 어떻습니까?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바위밭이라고 말하지요. 돌밭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고집들이 세고 어떤 내 안에 그런 나의 이 완악함, 나의 딱딱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돌밭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머물지를 못해요. 물을 줘도 물을 흡수하는 땅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계속 성령이 머무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은 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있어야 되고 또한 좋은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되고, 또한 말씀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있어야 되고 물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을, 여러분 그거를 받아서 그것들이 잘 자라기, 성장하기 위해서 발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런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입니다. 이것을 맺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지요?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바로 열매를 맺지 않지요? 뭔가 과정이 있습니다. 발화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그 곡식이 되기 전에 어떤 전 단계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꼭 이 세상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씨앗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그곳에는 많은 보화가, 영적인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심어야 돼요. 심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또한 그러면서 성령의 성령의 물이 부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면 풍성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많은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라는 게 뭡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올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제자라는 것. 그 전에는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열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고 또한 이것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이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마다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새 곡식과 옛 곡식을 꺼내온다.
이것을 여러분 내 안에 나만 이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먹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먹게 하고 나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맺었던 열매와 이번에 맺은 열매가 내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꺼내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또한 의인이 반드시 열매가 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예수님의 말씀에 지키기로,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악인은 그런 것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악하지요. 악하다고 악인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꼭 열매가 있다. 의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인이지만 열매가 유지를 못할 수도 있죠. 내가 회개를 했지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는 그 사람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다 열매예요.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부 가루 서말이라는 곡식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아주 더 풍성하게 전부 부풀어 오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이 부풀어 올라서 나에게 풍성한 어떤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양식이고, 남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깃들일 수 있는 거처가 되기도 한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것들을 깨닫지만 저희들이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의 비밀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천국은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 가지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가장 큰 자고,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신 것을 딱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 같다. 참 알듯 말듯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의 나쁜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린아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꼭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조금 생각의 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갔습니다. 자기가 살기 힘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린아이라는 게 여러분 단점도 있죠. 말을 뭐 이렇게 어린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어른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내내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경향이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아이들이 크면은 말을 안 들어요. 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꼭 앞에서 내내한다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 두 아들 비유 아시지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들어가겠습니다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순종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지요. 말로 내내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내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순복하는지,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여러분 어른은 대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왜? 그 속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대답과는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왜 아이들은 좋냐면 아이들은 마음이 보통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하고 아이들은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높여서 뭔가 머릿속에 꾀가 많고 이렇지 않아요. 어른에 비하면 아이들도 뭐 꾀를 내고 꾀가 있겠지만 어른에 비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어른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면 낮춰요.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왜 이쁘겠어요? 그냥 단순히 어려서 이쁘다기보다도 그래서 이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도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른스러운 어른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뭐 귀한 분들이 있죠. 이렇게 단련된 그런 어린아이에게만 있지 않은 그런 단련된 연단된 그런 모습도 있겠지요.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반대적인 개념이지요. 왜 지혜롭고 슬기롭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롭다. 어린아이의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안 좋은 그런 사람의 어떤 생각이 많고 그런 꾀와 이런 악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고 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